그러니까 양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인간에게는 양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의 준 암묵적인 기준이에요. 물론 더 적극적으로 배우겠지만은, 여러분, 인간에게 만약에 양심이란 것이, 사랑이란 것이, 그런 가치란 것이 내재하지 않다면요,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생명체를 그렇게 힘들고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을 내 먹이를 뺏겨가면서 내 자식에게 먹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인간의 이기심과 악만이 존재했다면요, 마음속에 신이 인간에게 준 그런 양심과 선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습니다. 남자는 가정을 돌볼 의무가 없어요. 가정을 돌볼 이유도 없고, 어미가 자식을 돌볼 이유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 어린 자식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없다면요. 모든 강자들은 그냥 모든 약자들 질받고 다 죽이면 돼요. 동물들처럼. 그런데 정말 머나먼 고대 국가에서도요, 생명이란 가치를 보호하려고 해요. 살인죄를 규정하고 살인죄를 벌해요. 정말 옛날 먼 고대 국가에서도요, 네, 도적질을 나쁘다고 하고 도적질을 벌하고 있어요. 강도질,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간음, 강간, 살인, 폭행, 절취, 그런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요, 과거 고대 국가에서도 생명이란 가치를 보호하고, 재산이란 가치를 보호하고, 가정이란 가치를 보호했습니다. 어린 약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 가치관, 인류 내재적으로 그 양심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처럼 번영하고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소수 있죠. 굉장히 악한 사람들, 이미 악에 물들어 버렸구나, 정말 악한 환경으로 통해서 악하게 타락된 사람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소수고, 비교적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국가, 자신의 민족, 보호할 만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번영되고, 그런 전쟁에 일으키는 그런 전쟁의 광기에 물든 자들을 인류가 쳐냈기 때문에 지금 세계사적으로 그래도 유엔 같은 평화 기구가 설립되고, 전쟁이 정말 많이 없어지고 예방되고, 지구의 인구가 60억, 80억까지 증가할 수 있는 풍요와 평화의 시대가, 물론 비교적인 평화예요. 완전 절대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적 정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자신의 먹을 것과 생활의 염려, 막 굶주림에 막 서로 헐뜯 굶주림에 서로를 막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끔찍한 사회가 아니라, 그래도 대부분 다 먹고 대부분은 그래도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 아프리카의 가난과 기아 문제, 그리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끔찍한 범죄와 학대와 살인과 인신매매와 아동학대와 약자들에 대한 착취 문제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한쪽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신을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죠. 신이 그 악들을 만들었습니까? 그게 정말 신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어두컴컴한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컴컴한 공간에 제가 빛을 만들었어요.
제가 손전등을 켰어요. 이 빛이 있자 이 어둠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빛을 없애자 다시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 제가 어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저는 어둠을 만든 적이 없어요. 왜?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빛이 존재하니까 밝은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이지 어둠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준이 생기고 선하다는 어떤 행동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행동 양식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악이 되는 것이지, 선하다고 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이 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신이 선을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신이 악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의 부재가 악이 되는 거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 되는 것이고, 어둠이 뜻이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선이 없다는 것이에요. 선이라고 규정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냥 악만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면요, 빛의 부재는 어둠이 되는 겁니다. 빛을 만든 사람이, 제가 빛을 만들었다고 해서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부분을 제가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어두운 부분은 빛이 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어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은요, 빛이 아직 가지 못한 곳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빛이 가지 못한 곳이 어둠이다. 그렇다면 왜 신은 모든 것에 빛을 비추지 않는가? 왜 어두운 부분이 있게 하는가? 왜 빛이 부재한 곳에 있게 하는가? 모든 세상을 빛으로 만들면 어둠이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모든 세상이 빛이라면요, 여러분 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해하셨어요? 1년 365일 낮만 반복된다면 여러분 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없는 그 어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 항상 있다면요. 요새 뚱딴지 거서 지하실에 있으면 안 보인다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빛이 모든 공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모든 공간에 빛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땅을 파서 들어가든 하늘로 솟구치든 모든 곳에 빛이 있다면 여러분 빛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당연한 현상인 줄 여러분은 빛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요. 왜? 어둠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 본 적이 없으니까 빛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갇혀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알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한 줄기의 빛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꺼내줄, 동굴에 갇힌 사람만이 한 줄기의 빛을 따라서 밖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의 소중함을, 그 빛이 얼마나 이 어둠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있는 것이 첫째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신이 악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준을 정하셨고 그 기준 밖의 행위가 악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당연한 논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악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정하시고 성경이라는 규범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의 행동 양식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했을 때
인간 사회가 행복과 평화와 안전이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기준이에요. 그 기준 밖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타락과 죄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회는 망가지는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망가짐과 악을 보고 이 성경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선이구나. 이 성경이 바로 선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악한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도 감정적으로 아직 불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 악한 사람은 그래도 악한 사람이 많고 잘 되는 악한 인간들이 정말 권력과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봅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갖가지 범죄들을 봅니다. 굉장한 분노가 치솟죠. 이렇게 세상이 약한데 신은 뭘 하는가?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죠. 자, 가장 근원적인 질문. 신은 악을 만들지 않았고 신은 기준을 제시했고 기준 밖에 있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의 선함이 무엇인지 기준을 알게 해준다고 했죠. 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그런 무분별한 행동들 중에 분명히 기준에 따라서 악으로 행동되는 분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기준이 없다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괜찮아요. 어른이 아이를 죽이는 것도 괜찮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다 자유의지인데. 자, 그래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세 번째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다면 그래, 알겠다. 기준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도 주셨고 기준도 있다. 근데 그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왜? 자유의지에 따라서 기준을 따르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규범을 줬다고 해도 그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왜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럽죠?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왜 히틀러가 유대인 홀로코스트 학살을 자행할 때 왜 일본의 731 부대가 그런 끔찍한 생체 실험들을 자행할 때 왜 아프리카 루안다의 그런 인종학살이 왜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그런 잔인한 제노사이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왜 곳곳에 끔찍한 전쟁과 학살들이 만연할 때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인류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한 곡식과 식량과 가축과 열매와 채소와 온갖 해산물과 생선과 온갖 먹을 만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서로 싸우고 다 죽이지 않아도 인류 전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욕심이 많은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착취하고 한 인간이 인류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그런 거대 재벌과 자본과 기업과 국가와 권력들이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르셨을까요? 이것들을 전혀 예상 못했을까요? 기준을 줬다고 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 기준이 주셨으니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자라고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신은 그 기준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예상 못하신 걸까요? 아니요. 예상하셨습니다. 그럴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한 신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 왜 그렇게 하게 두셨냐고 여러분은 반문하실 거죠. 그거 봐. 신이 직접 악을 만들진 않았더라도 그런 자유의지에 따라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당장 죽이지 않고 당장 막지 않음으로써 신은 결국 방관함으로써 그런 악을 내버려 둔 것이야. 그것도 악이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도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돕는 행위가 선이라면, 그죠? 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신 역시 악한 행위에 어쩌면 동참한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왜?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신 역시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앞서 논리적으로 신이 악을 만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신은 악의 창조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는 신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으니까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기준을 거부하고 규범을 거부하고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또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요. 직접적으로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은 인간에게 규범을 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면은 뭐라고 했죠? 로봇이라고 했죠. 여러분, 시중에 파는 강아지 인형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 바비 인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형의 배를 누르면 I love you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배를 눌렀을 때 기계적으로 나오는 I love you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사랑을 느낍니까? 내가 이 인형에게 사랑 고백을 느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 고백을 받고 마음이 설렙니까? 아니죠. 왜? 기계니까. 누르면 나오도록 만들었으니까. 신이 규범을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물론 자유의지를 아예 주지 않은 기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설령 줬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서 그 규범에서 조금만 어긋나는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 죽여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국 로봇과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자유의지는 있지만 결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막 친구의 어깨를 한 대 치고 싶었는데 어깨를 치려고 주먹을 드는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하늘에서 칼이 떨어져 여러분의 팔목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이 폭행이라는 악한 행동을 못하도록. 무섭죠? 심지어 그보다 더 앞당길 수도 있어요. 왜? 타이밍이 늦어서 팔이 올리는 순간 피해자가 때리는 줄 알고 활짝 놀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다가 넘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죽이려고 내가 주먹을 들거나 칼을 들거나 찌르기 전에 그 순간적인 행위만으로도 기겁을 하고 도망하고 사람들은 약자들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 계단이라면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몇 진탕 일으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너무 늦으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팔을 잘라버려야겠죠, 신이. 그런 악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무섭죠? 어떻게 악한 행위를 감히 하겠어요? 어떻게 기준에 어긋나간 행위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꼭 행동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죠.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상처와 충격적인 말들을 함으로써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혈압이 상승해서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노인들은. 정말 막 패드립이라고 하죠. 또는 천륜을 어기는 말이나 입에 담지 못할 정말 더러운 말들이 있죠. 말 한마디로 한 인생을 죽여버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군대 내에서 극도의 말과 폭언과 갈굼을 당한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죠. 학교 내에서 폭행을 안 당하더라도 따돌렸을 뿐이에요. 안 놀아줬을 뿐이에요. 부작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행위로 그 피해자는 상처를 받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악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놀아주지 않는 따돌리는 그런 행위들을 했죠. 악하죠. 그럼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몽둥이는 분질러 버려야겠죠. 학교에 못 가게. 학교에 가서 애들 왕따 못 시키게. 함부로 욕 못하게 입을 깨매버려야겠죠. 혀를 잘라버려야겠죠. 독설 못 내뱉게. 혀를 잘라버리면 두 번 다시 독설 못할 거 아니에요.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두 번 다시 키보드로 악플 못 달 거 아니에요. 그죠? 신이 그렇게 해야겠죠. 악을 막기 위해서. 심지어 미리 해야겠죠. 왜? 타이밍 잘못하면은 그 말들이 이미 내뱉고 나서 그 목을 쳐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혓바닥을 잘라버려야겠죠. 손가락을 잘라버려야겠죠. 그런 강제력을 가할 수 있겠죠. 뭐 굳이 극단적으로 자르지 않더라도 그런 악한 행위나 행동을 하려는 순간 테이저 건처럼 그냥 전기로 아주 강한 충격으로 주면 되겠죠. 누가 감히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악한 일단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악한 행동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생각 없이 우리 또 인간들은 또 여가를 거치지 않고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생각 없이 욕가 나오는 사람들. 아예 마음속을 머릿속을 차단해 버려야겠죠. 욕 못하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때로는 행동을 미리 막아도 됐지만, 예? 때로는 마음속에서 미리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미리 안 막으면은 그 순간 사리가 깃든 눈빛으로 예? 상대방이나 예? 아니면 완전 페루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듯이 노려본다거나 예? 아니면 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을 죽이듯이 노려보면서 막 상처 주는 자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예? 그런 말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혓바닥 자른 것도 타이밍이 늦을 수 있으니까 애초에 마음을 규제해야 되겠죠. 애초에 마음을 규제하면은 그런 위협적이고 살기등등한 그런 모습조차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눈빛조차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 팔 다리 자르면 또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이저건 같은 전기 충격으로 예? 우리가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증오, 범죄,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0.1초 간격으로 1초 만에 바로 지져버리면 되겠죠. 그럼 뭐 지직 하면서 하면서 악한 생각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무릎 꿇고 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간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이라도 하면은 바로 전기 충격기를 맞으니까 아무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죠. 할 수도 있지만 하는 순간 바로 고통당하겠죠. 자, 절대 악한 행위를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악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욕 한 번 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에 욕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악한 행위도 사라지고 모든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한 그 법에 따라 규준에 따라 다르게 무조건 행동하겠죠. 절대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절대 바른 말 말하고 절대 바른 생각들만 하고 절대 바른 생활 규범의 인간들이 되겠죠. 악은 존재할 수조차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감옥인데 살아있는 감옥인데 육체라는 감옥인데 삶이라는 감옥인데 조금만이라도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런 기계적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통제 0.1초 단위의 마음과 혓바닥 말까지 미리 통제해버리는 그런 강한 규범 속에서 인간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줘봐야 마음속까지 규제해버리는데 로봇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렇게 규제할 때 그냥 애초에 그냥 로봇을 만들면 되죠. 신이 그런 악한 모습이 보기 싫은데, 악한 모습 꼬라지도 보기 싫은데, 여러분, 예? 애초에 로봇을 만들면 되죠. 시킨 대로 작동하는데 바로 굳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예,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전기 충격까지 초단위로 줘가면서 마음속까지 관찰하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줍니까? 그냥 로봇을 만들면 되지. 그런 미친 짓을 왜 해요, 신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첫째, 그 인간을 사랑해서입니다. 둘째, 그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해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태양계의 이 우주 전체에 있어서 유일한 행성 지구를 주신 거예요. 숨쉬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햇볕과 물과 산소와 식량이 있는, 우주를 통틀어 유일한 단 하나의 행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로봇보다 못한 그런 규제와 통제의 자유의지를 줄 필요조차도 없는, 준 것 자체가 오히려 고통만을 줄 수 있는 그 통제의 삶 속에 자유의지를 준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음속에 왜 나를 만드셨을까 하는 분노와 원망과 자괴감만 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기계처럼 통제당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계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I love you 인형의 I love you로 그 어떤 누구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욕구로, 자신의 의지로 말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그 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간이 기준을 주고 자발적으로 그 기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원한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발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그러한 것들 선택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악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기준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통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마다 바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가 단순히 고통 감각이 되어버려요. 인간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단순한 고통의 감각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네. 네. 바로 인간의 규제에 대한 직접 통치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예요. 기본적이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간을 악을 직접 그렇게 통제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음의 첫 질문이 되었던 전지전능한 신이 악에 간섭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걸 완전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이 만연하고 있는데 신이 직접적으로 벼락을 내려 통제할 수 없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것만으로 아직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간접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주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막아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신을 원망했다면요.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뭘 했어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뭘 했냐고요? 후원하셨어요? 후원 얼마나 하셨어요?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면 여러분 입이 밥에 넘어갑니까? 저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이 넘어가요? 정말 그게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정말 솔직하게 가시 떨지 않고 그것들을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할 거 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돕고 계셔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몰고 계신 그 차 팔면요 1년치 식량을요 한 3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몰고 계신 그 차만 팔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명품백 명품 옷 여러분이 영화 볼 돈 여러분이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 살 돈 그 돈이면은 아프리카 아이들 30명 3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접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 땅의 악과 이 땅의 가난과 이 땅의 모든 부조리들을 통치하세요. 그러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는 순간 세상을 멸망시켜야 돼요. 악이 너무 만연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약자들을 돕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식량들이 전달되고 좀 구호단체를 통해서 정말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이 전달되고 아픈 이들에게 의사들이 갈 수 있고 이 각국이 군비 경쟁을 멈추고 서로를 죽이기 위한 군비 경쟁을 멈추고 각 나라들이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은 약자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미국 국방비, 중국 국방비 예산을 반만 줄여도 전 세계의 기아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들이 만든 정부들인데 인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 아이들의 배고픔보다 그 아이들 한 끼보다 여러분의 하루 세 끼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하루 세 끼 플러스 간식과 여러분이 입는 옷과 여러분의 하루 여가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커피 땡길 때 음료수 마실 돈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 후원해 봤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꿈을 실현하고 여러분 떳떳한 직장 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고 멋진 연애하고 멋진 가정 꾸리고 화려한 라이프를 꿈꾸시지 아프리카 가서 그 아이들 돕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소중하잖아요 사실. 그냥 단지 여러분은 그게 불편할 뿐이잖아요. 그냥 눈에 밟힌다는 거잖아요. 신이 알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잘 살고 나는 내대로 행복하고 저희 아이들도 잘 살게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라면서 도대체 뭘 하느냐? 전지전능하다면서 뭘 하느냐? 온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인간에게 욕심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세계가 로봇이 아닌데, 여기가 유토피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들 수는 없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예? 기준에 받게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부라든지 그런 국가라든지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구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완벽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신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신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원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대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신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라요. 원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은, 네? 여러분 원망도 못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예? 여러분은 단지 불편할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게 불편할 뿐이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야만, 뭐, 눈이 아주 생겼으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로또에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또가 되면은 다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60억 있으면 그게 60억이 있는 겁니까? 그건 쓰레기 조각이죠. 휴지 조각이죠. 여러분 유토피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토피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현 세계에서? 누군가는 덜 가지고 누군가는 더 가지고 있잖아요. 다 뺏어서 모두에게 나눠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를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행복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상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모두 행복한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제도로 어떤 규범으로 만들어야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모두 행복할 수 있죠? 그런 가상 국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